이제 오늘은 역대상 1장 1절로 3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1장 1절로부터 9장 44절까지가 이제 역대상의 첫 번째 파트예요. 1절부터 9장 44절까지가. 이제 여기 뭐냐면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의 족보까지, 아담도 다윗의 족보까지를 쭉 보여주는 것이 이제 9장 44절까지입니다. 이런 족보는 역대기의 그 이전 그 책들을 참고해서 쓴 거죠. 이전 책 이름 뭐냐면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를 자료를 가지고 역대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라고 했죠? 신정국가 유다를 중심으로 초점으로 썼기 때문에 쭉 창세기에서부터 열왕기하까지의 족보를 이제 자료를 가지고 썼을지라도 유다와 거리가 먼 혈통은 쓱 지나가고, 짧게 지나가고, 유다와 아주 가까운 혈통들은 소상하게 이렇게 쓴 것이죠. 그 목표가 뭐라고요? 남유다의 그 유다 다윗의 족보를 향해서 목표가 그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고 목표가 그거다라는 것이죠. 이 본서는 어제 또 제가 말씀드린 약 AD BC 450년경, 그 BC 450년 좀 전에 쓰여졌다고 거의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한 당시에 이 역대기는 쓰여졌다,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포로 귀환할 때 이제 어떤 것이 필요하다 했습니까? 사람들이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족보를 갖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족보를 갖고 있느냐, 이걸 보여준다는 것은 뭡니까? 항상 역사를 알아야 그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 귀환에서 돌아올 때 그들은 자기 민족에 대한 열등의식이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열등이 가득 차 있는데 역대기의 저자인 즉 에스라가 봤을 때는 포로 귀환도 중요하지만 이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뿌리를 갖고 있는지를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장장 1장 1절부터 9장 44절까지 그 긴 장을 통해서 쫙 그 역사를 족보를 쭉 나열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의 족보를 향해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거 역대상 1장에서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34절까지가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나라의 국부의 시조 이스라엘, 즉 야곱에 이르기까지가 34절까지 첫 번째 파트.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제일 중요한 시조는 이성계란 말이에요. 이성계. 그럼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만들었지만 이성계의 할아버지 때부터 알아보자라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은 아브라함부터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말하는 것도, 믿음에서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도 사실은 야곱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부는 야곱입니다.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제 35절부터 54절까지가 두 번째 파트인데 에서와 그의 후예들을 쭉 나열한 것이 두 번째 파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장이 1절부터 34절까지 야곱까지, 그 다음에 35절 54절까지는 에서와 우선이 나눠 이렇게 두 파트 나눠졌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다윗부터 시작해서 이 야곱까지의 파트를 그 다음 장 2장 3장에서 소상하게 다시 제 방법으로 설명해드리고, 35절부터 54절까지 두 번째 파트는 그 다음 장 4장부터 8장까지 또 이렇게 소상하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2장부터 3장 1장에 딱 서로를 이야기하고
2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의 앞부분을 다시 설명하고, 그 다음에 4장부터 8장까지는 서론의 뒷부분을 다시 이렇게 설명하게 되므로 그 족보를 거기에 소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1장의 특징은 우리 유다 백성들의 조상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 정말 우리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아브라함부터 해도 돼요, 사실. 아브라함부터, 왜 그들은 민족의 조상이고 믿음의 뿌리니까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소상하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제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담까지 올라가는. 그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온 세상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처음부터 태초부터 선민이었다. 태초부터 선택된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선택한 그런 민족이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다 목적이 있죠. 다 목적이 있어요. 그 족보를 쓰는 목적이 그 너희들에게 얼마나 우리의 민족이 대단한 민족인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 그래서 각 그 나라마다 그렇게 역사가 중요한 거고요. 역사를 많이 배울수록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강해지는 거거든요. 대단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사를 자주 배워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그 논쟁하고 싸우고 순교를 당해서 지켜왔던 이 보배로운 교리들인가라는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참 그 교회에 속한 것을 즐겨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즐겨한다. 그래서 그 역사의 의식, 그게 바로 역대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는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담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은 안 나와요. 가인과 아벨은 안 나오고 곧바로 셋이 나옵니다. 그렇죠? 가인과 아벨은 안 나오고 곧바로 셋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뭡니까? 목적이 있는 역사 기술이에요. 목적이 있는 역사 기술. 그 기계적으로 쭉쭉쭉 배우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쭉 나열하고 있는 역사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제 아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명씩 볼게요. 아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다마에서 나온 아다마. 이름이 아다마에서 나오는데, 이 아다마는 뭐냐면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이라는 뜻이 아다마인데, 거기서 아담이 나온 것이에요.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인간이다라는 것은 너는 흙에서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또 무슨 말이에요? 넌 참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흙이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그래서 뭡니까? 그 전도서의 주제가 뭐예요? 우리 인간은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 우리 인간은 먼지와 같은 존재다. 그게 전도서의 주제거든요. 근데 먼지와 같은 주제에 뭘 그렇게 잘났다고 떠드느냐, 이게 전도서의 주제거든요. 그때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 그러면은 흙 또는 인간 또는 남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흙, 인간, 남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를 아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남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남자의 보조적인 역할은, 여자들은 남자의 보조적인 역할이다라는 게 이 본문에 숨어 있는 거죠. 여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은, 그 집안의 남편들이 잘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남편을 잘 보조를 해줘라. 남편을. 그러니까 주로 남편이 일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돈을 벌 수 있죠. 여자도 돈을 벌 수 있는데, 또 여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물론 심지어는 남자들이 백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건 뭐 특정한 부류의 이제 사건들인데, 보편적으로 뭡니까, 정상적인 가정이라 그러면 남성들이 돈을 벌고 남성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그게 좀 적당한 가족이다 이 말이죠. 여성도 돈을 뭐 벌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메인 수입은 주로 남성이 갖고 있는 것이 뭐라 그럴까, 보기에 좋다라는 뜻이, 그게 아담, 그게 흙, 사람, 남자라는 이런 개념의 흐름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달려있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 창세기부터 바울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중심을 남성으로 두고 있는 것은 이렇게 쭉 이렇게 올립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남성 중심, 가정을 남성 중심으로 하는 것은 바울의 시대의 특정한 사회적인 어떤 그 상황이었다. 바울 시대의 어떤 특정한 상황이지 그걸 21세기의 상황으로 보면 안 된다. 그 원리가 바울 서신을 해석할 때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단은 여성 목사를 허용하지만 또 어떤 교단은 여성 목사를 허용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딱 두 개로 쪼개져 있거든요. 두 개로 쭉 쪼개져 있어요. 반반씩이에요. 어떤 데는 여성 목사를 허락, 어떤 데는 여성 목사를 불허락 이렇게 있어요. 허락하는 데는 어디냐면 대한예술 장로교 통합측 이렇게 장로교나 또는 감리교나 또는 성결교나 또 순복음교회나 이쪽은 허락, 여성 안수를 불허락, 이것은 합동측이나 고신측이나 합심측이나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보수적인 교회에는 여성을 허락하지 않고 여기 여성을 허락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둘 다 바울 서신인데요. 바울 서신인데 허락하는 것은 바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와 진리가 아니라 바울 때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울 시대 때 여성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써라, 머리에 수건을 써라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따라하는 게 지금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걔는 머리 쓰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때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그때 상황이라 해석하고 어떤 것은 성경의 원리로 해석하고 이제 그 허락한 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도 여성들이 머리를 쓰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고 있지 않냐. 그건 그때 상황이라고 그러고 또 여성을 안수하지 않는 것은 원리라고 그러고 이제 통합측이나 감리교나 그런 사람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이제 합동측이나 합심측 목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바울의 상황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의 원리라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원리를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지 바울의 상황, 그때 당시에 남존 여비의 상황을 쓴 게 아니다 라고 이 두 개가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합동이나 합심, 고신 이쪽에서는 아마 거의 여성 안수를 허용을 안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 그러면은 합동 총회에서 매번마다 여성 안수의 건에 대해서 올라와요. 여성 안수의 건이 올라옵니다. 여성 안수의 건이 올라오는데 합동 측에서 앞으로 영원히 거론하지 않기로 통과시켜버렸어요. 아마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이란 이름 속에 남성은 그 가정을 이끌어야 되고 이 남성이 가정을 잘 이끌도록 여성이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 개념이 창세기 1장 아담이라는 이름 안에서 숨어있고 그 아담이라는 원리를 바울이 이야기를 해서 교회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 해석법이에요. 아무리 성경에서 많은 분량이 나올지라도 원리가 있고 그 시대 상황이 있어요. 이것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원리가 있고 성경의 원리가 있고 창조의 원리가 있고 아니면 바울 시대의 사회적인 어떤 모형이 있고 이 두 개를 구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막 지금도 되풀이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혈처럼 임하니까 막 사람들이 흥분하고 방언하고 막 그런 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 당시에 아주 독특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사도행전에 아주 자세히 그리고 아주 많은 분량으로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꼭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원리와 그 시대 상황의 단회적인 사건을 구별을 못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왜 지금 못하게 하지 이렇게 막 따져요. 그럼 참 깝깝해 죽겠어요. 깝깝해 죽고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차라리 예수님도 지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도 지금도 매주마다 십자가에 못 박겠다가 돌아갔다 이것을 성경의 원리로 삼으려고 그러면 지금도 그 사건이 계속 반복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속 반복돼야 돼. 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성경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다윗의 사건은 끝내냐 이 말이에요.
다니다고 사고 끊느냐. 그래서 성경은 막 보고 목사님 왜 목사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건들을 왜 없다고 말하십니까? 왜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원리가 있고 그 시대 상황이 있어요. 그 시대 상황. 그래서 이게 원리는 계속 영원히 반복되는 것이고 시대 상황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을 여러분이 딱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별하지 말고 그냥 목사님들이 분별을 주면은 아멘으로 화답하면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언제 앉아가지고 분별하고 있습니까? 읽지도 않은데 성경 읽지도 않은데 안 그래요? 뭐 분별할 것도 없어요. 읽지도 않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그게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셋으로 넘어갑니다. 셋으로 넘어가는데 이 셋이라는 사람은 아담의 셋째 아들로서 가인이 누구를 죽입니까? 둘째 아벨을 죽이고 아벨 대신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자가 셋이죠. 셋. 이 셋이 맞소라 사본에 가면 이 셋이라는 사람이 105살 때 에노스를 낳아요. 105살 때 에노스를 낳고 912세까지 장수하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 셋은 그게 바로 셋이고 이 셋의 아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에노스입니다. 이 에노스는 누구냐 그러면 아담의 손자겠죠. 당연히 아담의 손자겠죠. 그래서 이 에노스라는 사람은 참 당시에 경건한 자였습니다. 경건한 자였거든요. 왜냐 그러면요, 이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습니다. 게난. 2절에 나와 있는 게난. 이게 90세에 얻은 게난이에요. 게난 외에도 많은 아들과 딸들을 두었거든요.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게난 말고도 아들과 딸들을 둬요. 그런데 이제 역대기에는 게난만 딱 넣었죠. 그런데 이 에노스가 왜 중요한 사람이냐 그러면요, 게난을 낳고 최초로 공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최초로. 그 전까지는 공적인 예배가 없었어요. 이 에노스 시대에 들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게난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에노스는 최초의 공적 예배의 창시자라 할 수가 있어요. 에노스가. 그래서 경건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경건한 자였다. 근데 이 에노스 시대 여러분들이 아시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담 아들이 가인이 있잖아요. 가인이. 근데 가인이 쫓겨남을 당하죠.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잖아요.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이 가인이 엄청 두려웠답니다. 그래서 왜 두려웠더냐? 왜 그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한 그 벌칙으로 너는 한 곳에 정착하지 말고 유리방황한 자가 되라 했잖아요. 그때 가인은 두려웠더래요. 왜 두려웠더냐면 세상이 너무 험악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미 가인 시대에 세상은 험악하단 말이에요. 험악해. 그래서 참 재밌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참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하지 않을수록 잔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면은 못 배운 사람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훨씬 여유가 있고 너그러워요. 한번 자세히 봐봐요. 우리는 많이 모르는 사람이 순수하고 마음이 여기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이 자기를 컨트롤할 수도 있고 좀 더 여유가 있고 사회적인 매너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야만인들은요, 동네에 오면 그냥 죽이는 게 일이었습니다. 죽이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참 선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누구였어요? 그게 바로 마르크스였어요. 옛날 초창기 공산사회는 너무 사람들이 아름답고 너무 사람들이 서로 자기 욕심이 없고 그렇게 공산사회가 있었다, 초창기에. 그런데 이게 애국이나 이런 제국이 발생하고 노예제로 서서히 바뀌게 되면서 인류가 타락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인류는 처음부터 타락했어요. 인류는 처음부터 타락했고 인류는 처음부터 잔인무도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잔인무도한 시기에 에노스라는 사람은 독특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담의 손자가 에노스니까 그 자연스럽게 그들은 하나님을 참여했을까? No. 그 당시 다 이미 전 세계는 죄로 가득 물들어 있고 가인이 가는 곳마다 마저 죽을까봐 겁을 낼 만큼이나 두려웠고 그 두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끼리 살자 해서 바벨탑을 만들었고 자기들끼리 만들었어요. 왜? 마저 죽으니까 탑을 높이 쌓아서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바벨탑을 쌓았고 그렇게 창세기 그 기간 동안도 사람들은 악하기 그지에 없었는데 그 중에 에노스라는 자는 공예배를 만드는 경건한 자, 또 그 당시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을 순종한 자, 그런 자가 바로 에노스였다는 것을 여러분 방금도 계난을 했고, 그 다음에 2절에 마할랄렐은 이 계난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자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야렛의 아버지예요. 야렛의 아버지인데 이 마할랄렐은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할랄렐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그 아버지 게난이 지었단 말이에요. 게난이. 또는 그 할아버지 에노스가 지었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뭘까요? 그때도 마할랄렐 갈 때도 에노스가 만든 공적 예배가 성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창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또는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다, 그런 뜻의 이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할랄렐을 창세기 4장 18절에는 무후야엘 이렇게 썼어요. 무후야엘은 창세기 4장 18절에서 기록된 것인데 역대상에서는 그것을 마할랄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네, 야렛을 낳았고, 야렛은 누구를 낳느냐? 에녹을 낳았습니다. 에녹을 낳았습니다. 에녹을 낳았기 때문에 그 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아담의 7대 손이에요. 여러분, 이게 족보도 의도를 가지고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족보를 볼 때도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으로 시작해서 붙어서 7대 손, 10대 손, 이게 중요해요. 7대 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10대 손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의미 없이 막 쓴 게 아니에요. 항상 성경은 의도를 가지고 씁니다.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7대에다가 누구를 맞히는 거예요? 에녹을 맞히고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대가 누구예요? 10대가 노아죠. 노아. 그러니까 7대가 에녹, 8대 무두셀라, 9대 라멜, 10대 노아. 이렇게 해서 그 중요한 사람들을 7대, 10대에다가 이렇게 배열하는 것을 그 유다 족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도 가끔 드냐 그러면은 중요한 사람을 맞추기 위해서 7대에 에녹을 넣었나? 중요한 사람 맞추기 위해서 10대에 노아를 넣냐? 이런 관심이 생기면 어떻게 생기냐면은 중간에 혹시 사람이 있어야 뺄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족보에 누구 하다가 에녹은 한 15대인데 에녹을 7대에 넣기 위해서 중간에 별로 의미 없는 사람을 빼버리고 에녹을 7대에 맞추게 하고 노아를 10대에 맞추게 하고,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족보를 쭉 연구하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몇 년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건 사실 적당하지 않습니다. 적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하고 얘는 900몇 살았다, 900몇 살, 계산해보면 몇천 년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유다 족보는 의도를 가지고 썼거든요. 의도를 갖고 썼다는 건 뭐예요? 때로는 의미가 없어서 빼버리고 의미가 있는 사람들을 7대와 10대에다가 이렇게 자꾸 끼워 넣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다의 족보 자체를 역사의 역사를 계산하기 위해서 또는 연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유다 족보를 창조한다. 그건 현대 신학에서는 별로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에녹이 어때요? 7대입니다. 7대. 중요한 사람이겠죠. 왜 에녹이 중요한 사람입니까? 에녹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오직 유일한 엘리야하고 에녹 둘이었죠. 엘리야와 에녹 둘이가 얼마나 경건한지 죽음을 보지 못하고 그냥 하늘로 승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이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에녹이라는 이름이 우리는 성경에 딱 한 줄 나와 있지만 이 역대기에 한 줄 나와 있지만 창세기 잠깐 나왔잖아요. 이게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의 영웅의 한 명으로 등장합니다. 믿음의 영웅 한 명이 대단한 말이에요. 창세기 잠깐의 족보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역대상에서는 당연히 나오죠. 왜냐하면 창세기가 그대로 이제 창조에서 만든 족보니까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어쨌든 원 소스가 창세기 잠깐 나왔는데 그 잠깐 나온 에녹이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으로 딱 들어갑니다. 히브리서에. 그만큼이나 위대한 자가 에녹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도 불의한 자를 향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자라고 에녹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히브리서 11장하고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 에녹이 그렇게 두 번이나 언급이 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중요한 족보였다. 또 왜 이 신약에서 에녹이 왜 또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왔냐면 신약은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누구예요? 에녹하고 아브라함, 엘리야였죠. 에녹과 엘리야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에녹과 엘리야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휴거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언. 그렇기 때문에 에녹의 승천은 그냥 그때 당시에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마지막 날의 모형이기 때문에 에녹은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에녹의 아들이면서 라멕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라멕의 아버지이자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노아의 할아버지. 근데 노아의 할아버지인데 얼마나 살았는지 최고의 장수한 사람이죠. 969살을 살았던 것이죠. 969살을 살았고, 홍수가 나는 그 직전의 시대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아담의 시대 때부터, 아담의 시대가 예전에 끝나고부터 전 세계가 타락해가지고 그 타락이 극도로 타락한 게 어디예요? 노아 시대. 노아 시대가 극도로 타락한 시대인데, 바로 그 극도로 타락한 시대를 향유했던 사람이 바로 무두셀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두셀라가 969세의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노아의 할아버지이긴 하지만 노아와 같이 홍수를 거의 경험하기 직전까지 살았던 게 바로 무두셀라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뭡니까? 무두셀라는 뭐냐면은 모든 악을 본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홍수를 내리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모두 이렇게 다 보고 홍수 직전까지 그 사악한 시대를 다 봤던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아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오래 살았더니 험한 꼴을 다 보는 거예요. 험한 꼴을 다 보면서 아이고야, 이거 정말 인생이 뭐 이러냐.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하고는 상상이 안 되는데 969세라 거의 천사를 살았어요. 천사를 무슨 거북이도 아니고 말이에요. 거북이가 천사를 사는데 그렇게 산다고 끝나는 인생이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살아서 끝내고 900살에 사나 90살에 사나 후손들이 보기에는 다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 이 무두셀라가 969세를 했지만 그가 보고 살았던 세상은 험악하게 그지없는 세상, 풍지풍파가 끊이지 않는 그 세상, 죄로 관영한 세상. 여러분 그거 보고 900살까지 사는 겁니다. 그거 보고 징글징글한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사는 게 징글징글한 거예요. 징글징글한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분들하고 대화했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세상이 그냥 아주 악해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너무 걱정이 많이 해요. 걱정을 많이 하면서 우리 때는 이러다가 죽어도 되지만 우리 손짓대 애들이 살아갈 때 생각하니까는 아주 끔찍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주 끔찍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때도 사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끔찍해요. 끔찍하고 이 세상은 호시탐탐 우리 성도들을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데 여러분 그것에 대한 부담감과 그것에 대해서 불안함은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게 되면 괜찮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렇게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연약하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하시면
이 세상에 아무리 살아갈지라도 아까도 말했죠. 에노스와 같은 사람, 에녹과 같은 사람, 무두셀라와 같은 사람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세상에 악이 관영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민족을 보존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용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려울지라도 세상 바라보면서 한숨 쉬고 세상 바라보면서 눈물 지고 이거 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게 이제 무두셀라와 같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두셀라가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969세를 장수를 하다가 죽었고, 그다음에 라멕이 나오니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예요. 노아의 아버지고, 이 노아의 아버지로서 그 저주받고 부패한 땅에서 고통하다가 살아간 게 바로 라멕입니다. 아주 고생스럽게 살아간 게 라멕이고, 그래서 이게 라멕이 노아를 낳았어요. 근데 노아의 뜻은 뭐냐면요, 휴식 또는 안식, 더 나아가서 구원을 가져오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정확히 뭐예요? 예수님의 표상이죠. 예수님의 표상. 네. 노아는 그러니까 이 당대의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노아를 10대에 넣기 위해서 이 족보를 만들었다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딱 10대 나오면서 뭐라고요?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초창기 아담에서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노아가 있어요. 근데 그 노아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노아 자체 구원. 안식, 구원.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라 그 이름은 구원자라라는 뜻이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명이 김구원이라고 있어요. 김구원. 네. 그 김구원인데 이름이 좀 웃기게 생기고 그러지만 사실 신학계에서는 알아주는 친구예요. 네. 서울대 철학과를 나온 친구가 웨민에서 석사하고 네덜란드에서 박사 받고 이래가지고 아주 짱짱한, 제가 그 친구를 한번 불러가지고 한번 강의도 시킬까 싶은데 이 언변이 좀 부족해서 좀 그게 문제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히브리어, 아람어, 콥티커 이거 강의하는데 1인자들이 아주 근데 데리고 와서 좀 한번 강의 한번 시키라 그러는데 강의하면 좋을까봐 제가 못 불러요. 좋을까봐. 아주 근데 학문적으로 깊어요. 그 친구 이름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이름을 히브리 말로 예수야 예수. 제가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되겠냐 핍박을 하고 그러죠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노아라는 이름도 구원이라는 이름이고, 그 노아라는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이 그 뜻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원자라 이렇게 했고, 여러분 잘 아다시피 홍수 심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가족이 노아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에서 이제 쭉 셈, 함, 야벳은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형제죠. 셈, 함, 야벳 형제인데 셈이 노아의 맏아들입니다. 노아의 맏아들. 참, 여러분 셈이 어딘 줄 알아요? 셈은 셈족이에요. 셈족. 그 셈족의 조상이 셈입니다. 이 셈족이 어디는 살았냐면요, 북아프리카. 대단하죠? 북아프리카의 제일 유명하신 학자는 누구예요?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야, 내가 북아프리카에 선교 가야지. 내가 이제 에티오피아에 선교 가야지. 에티오피아 선교 가고 싶죠.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어. 아니, 나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콥티거라고 했죠. 콥티거. 그게 바로 에티오피아의 개념이에요. 그게 뭐냐면, 에티오피아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오기 전부터도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 하나님 믿었던 족속이 에티오피아 족속이고, 그 북아프리카에 그런 족속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북아프리카의 조상이 누구예요? 셈족이에요. 셈족. 노아의 후손 셈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보면 안 됩니다. 그들의 기독교 역사는 2000년 훨씬 넘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이 셈족이 북아프리카의 조상입니다. 북아프리카 조상입니다. 그 다음에 함은 노아의 둘째 아들이죠. 이 노아의 둘째 아들이 노아가 술에 취했을 때 뭡니까? 그 아버지가 벗었을 것을 막 형제들한테 잘 말하면서 왜 말했을까요?
아버지 진짜 막 나쁘다, 아버지 막 짜증난다, 그런 개념이에요. 아유, 믿는다는 노아라는 아버지가 저렇게 술이나 먹고 그렇게 하체가 드러나게 잠이나 자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던 거예요. 비난. 그래서 이 함은 저주를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야벳이 있고, 야벳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뭐냐 그러면 노아가 사실은 뭡니까, 위에 무두셀라 라멕까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라멕까지 아무도 없어요. 의미가 없었는데 왜? 노아 때부터 새 인류가 다시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노아 때부터 다 죽고 노아 때부터 새 인류가 다시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의 실질적인 조상은 셈, 함, 야벳입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조상은 셈, 함, 야벳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요 그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셈, 함, 야벳의 인류의 후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4절까지 셈, 함, 야벳을 이야기하면서 인류의 조상을 쫙 보여주고 있는, 인류의 조상, 우리의 조상은 셈, 함, 야벳이다 라는 걸 보여주면서 4절까지가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막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셈, 함, 야벳으로 말미암아서 인류는 또 급속하게 숫자가 늘어납니다. 급속하게 숫자가 늘어나고 홍수로 온통 뚫겨 맞고 겨우 살았던 셈, 함, 야벳이 벌써 함부터 또 죄를 지기 시작해요. 아니죠? 노아부터 죄를 지는 거예요. 술을 먹고 퍼져서 자니까 노아부터 죄를 지면서 인류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인류가 계속 썩고 부패합니다. 계속 썩고 부패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하나님께서는 정말 죄를 좀 짓지 않는 그런 인류를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틈만 나면은 죄를 짓고, 죽었다가 살아나도 죄를 짓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죄를 짓는 그 인류, 그거 보면요, 우리 인간이라는 내 스스로 나를 보면서 항상 나 같은 놈도 얼마나 강팍한 사람일까. 나는 내 자신을 쳐다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얼마나 강팍할까. 그런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요. 이런 이 성경을 보면은 나도 그럴 텐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젊었을 때 안 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 흰머리가 생기고 눈도 안귀의 근육이 늘어져가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노안이 생기고, 다 육체가 그렇게 쓸모없이 가는 거 다 동일하게 가잖아요. 다 동일하게 누구든지 회춘하는 게 없잖아요. 다 동일하게 육체가 후패하듯이 우리 인간은 여러분 누구나 한 것이 다 죄로 흘러가요. 죄로. 그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만 회춘하듯이 하나님부터 건네서 있지, 그냥 다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늙어지면 눈이 어두워지고, 늙어지면 노안이 생기고, 모든 기력이 떨어지고, 우리가 손에 다리에 근육이 없어지면서 힘도 없어지고, 이렇게 다 가듯이, 인류가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가듯이 모든 인류는요 자연스럽게 죄로 이제 다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항상 나를 예외 의식 두지 말고, 나는 다르게, 얘는 불이 아니에요. 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도 이 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만 이것을 영유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인류들은 그렇게 죄에 쓸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면 어때요? 또 오늘 살아갈 때 나는 바다 뭐예요? 나 흙이다. 나는 티끌이다. 나는 보잘것없는 문제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첫 번째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류의 조상을 셈, 함, 야벳까지 보여주심으로 우리 인류가 죄를 지었다가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또 그 죄가 관영하여서 노아의 시대 때는 그 죄가 얼마나 관영하게 되었는지 보았고, 또한 그 관영한 죄를 다 쓸어버리고 또한 노아의 세 아들과 그 가족들을 살려놨는데 또다시 죄를 짓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
인생의 보잘것없음, 인생의 막함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인류의 그 쓸모없음, 그 덧없음, 아침에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그 인생을 깨닫는 것이 성도의 1차적인 원리가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냐면 그저 쓰러져서 없어질 한 줌의 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깊이 느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